네, 안녕하세요. 슬기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 잘 나옵니까? 이쁘게 나옵니까? 이 영상은 5월 달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1대1 제자훈련, 이끄미와 따르미 1대1 제자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짧게 전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첫 시간에는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끄미와 따르미 분들이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끄미 따르미 1대1 제자 훈련을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이끄미 따르미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우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또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워낸다는 것은 여러분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은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찾는 이도 있습니다. 아직 자기의 인생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찾는 이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적 자녀도 있습니다. 영적 청년도 있습니다.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낸다는 건 뭐냐면요. 찾는 이를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서 영적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영적 자녀를 영적 청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영적 청년을 영적 부모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찾는 이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세상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적 자녀가 됩니다. 영적 자녀는 아직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녀에게는 반드시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영적 부모가 필요하고 영적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만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자녀라고 합니다. 영적 장래에서 또 성장을 하면 영적 청년이 있습니다. 영적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 자녀라고 하는 자기가 키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키우는 사람, 즉 영적 자녀를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은 찾는 이를 영적 자녀로, 영적 자녀를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을 영적 부모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어떤 특징이 또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로 나아가는지는, 성장하는지는 또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사람을 키워낸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어야 사람을 키워낼까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3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이 진리에 감동받고 이 진리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끄미를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적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녀는 이미 영적 자녀 청년의 단계를 거친 영적 부모, 즉 이끄미의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키워내는 3요소 중에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삶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혀서는 하나의 교회, 예수 공동체라고 불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슬기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기교회나 삶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우리가 믿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즉 삶의 교회, 슬기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대1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슬기교회에서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의미를 돈 준다, 뭐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의 삶을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사랑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끄미 분들이 따르미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때의 사랑은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를 위해, 물론 먼저 이끄미가 시작을 하지만요, 이끄미는 따르미를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눈물 나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같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시간과 정성과 돈을 사용하고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엄마가 아이를 수없이 많은 이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기다려주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정말 씨름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씨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잉태의 과정이 없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가족을 포함해서 약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 이름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가족이 1차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끄미, 따르미, 이 대상들이 있고, 그리고 삶의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명단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명단이 없이 나는 그냥 다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눈물과 아픔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100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10명 남짓, 10명에서 20명 남짓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것도 가족을 포함해서 그 정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실은 따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끄미를 위해서 합니다. 실은 이끄미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끄미의 그 모습을 보고 따르미도 성장합니다. 공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끄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배움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1대1 제자 훈련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요? 자,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르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끄미 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가르침 받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끄미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나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눠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삶에 적용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일상의 삶에서 받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할 것입니다. 결국요, 나는 이렇게 잘해요. 이런 얘기를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눠야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잘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내가 실패한 이야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유혹에 넘어간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1:1 제자 양육 과정에서 나눠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끔이 따름이 모두 여기서는 이끔이라도 우리는 예수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할 때 따름이가 이끔이의 제자다? 절대 아닙니다. 이끔이나 따름이나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따름이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끔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끔이와 따름이가 만나서 먼저 나눠야 될 이야기는 내가 성경 묵상을 잘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정적 의식,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문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경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막 공개적으로 다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럴 때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이 성적인 문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 그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질투라든가 미움의 문제에서 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져가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지 이걸 진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성공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그러나 진실하게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서려고 하고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따름이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끔이도 따름이도 점점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이 부부 사이의 이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또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 1:1 제자 훈련에서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동시에 주일 설교 말씀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가를 나누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한 달에 3번 만날 때 적어도 2번 이상은 주일의 설교 말씀, 우리 슬기교회 주일의 설교 말씀을 근거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다른 목사님 또는 내가 다른 성도들과 얘기 나누고 책을 읽었을 때 은혜 받는 거 이걸 나눌 수 있지만 그런 은혜는 충분히 나눌 수 있고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1:1 제자 훈련을 나눌 때에는 저는 슬기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근거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너지, 즉 연합된 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또한 동시에 충고나 조언이나 비판, 평가 등 이런 것들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를 공감하는 것에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아까 사랑은 공감과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고, 조언, 비판, 평가 등은 상대방이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함께 첨부한 이 교재에 잘 적어놨습니다. 이걸 꼭 읽어보시고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순서대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래도 원칙을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1대1 제자 훈련이 하나의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 아마 중심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진행해 간다. 이걸 꼭 숙지를 하시고 이금희 분들은 최대한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이 순서와 절차는 제가 이 첨부한 교재에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꼭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금희는 사랑을 줌으로써, 물론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요, 줌으로써 성장하고요. 따름이는 사랑을 받음으로 자라납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과정을 1대1 양육 과정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우뚝 서서 내 삶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하고 그래서 세상은 간 곳 없고 나와 주님만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1대1 제자 훈련 잘 진행해가는 이번 5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